이때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던 바로 그곳인데,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우리 베들레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 좀 심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암울한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베들레헴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단지파를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사건이 사사기 후반에 나오고, 또 한 번은 끔찍한 내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끔찍한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뻔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집갔던 한 여인이 그곳에서 이제 벌어지는 첩으로 이제 들이었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결국 그런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역사의 한 중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지만, 바로 이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절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죄악의 그 온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중해 이쪽 중근동의 가나안 땅 지역은 특별히 지금도 이제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게 뭐 몇 년 동안은 풍요롭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가뭄이 오게 되고, 그게 이제 큰 기근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마침 또 이렇게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다 기근으로 굶주리고 어려워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럨, 이 네 식구는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불행을 피해서 타국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은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 신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만 멀리 타국으로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갈 때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은 뭘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먼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간 거죠. 그때 당시 중군동에서, 고대의 중군동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이게 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실제적으로도 고대의 세계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여자분들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꼭 남자가 있어야 남자를 통해서 경제 활동도 되고 농사도 짓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 거예요. 기라성과 같은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사는 엘리멜렉, 그에게 아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은 기쁨, 희락, 즐거움. 아들이 둘이나 되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 이름 그대로 희락,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럨은 이게 실제 이 사람들의 이름일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아마 다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그들의 삶을 보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다시 바꾸어 준 게 아닐까 싶은 이름입니다. 말론이라는 말은 허약하다는 뜻이고, 기럨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원래도 좀 비실비실했던 아들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글쎄 이 그 두 명의 아들은 결혼한 채로 자녀들 없이 죽고 맙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거죠. 먼저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맙니다. 며느리 2명, 그것도 모압 땅에서 얻게 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만 남고 다 죽고 말죠. 여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간다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덮어놓는다고 해서 분명히 있는 갈등이고 또 어떤 어려움들인데 그걸 피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불행한 일들,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와도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베들레헴을 지키고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행이 온다 해서 그 불행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불행은 결국 그들을 놔주지 않고 모압 땅까지 찾아와서 이들을 더 큰 불행으로, 더 큰 재앙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들을 덮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면 대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오늘 우리의 태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 땅,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을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놓고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이 똑같은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죠. 그러나 그곳에서 도리어 더 큰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건 야곱에게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들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피하고 싶은 문제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손에 이렇게 가시가 박히기도 하잖아요. 요즘처럼 이제 밤이 떨어지고 그러면 밤이 까느라고 가시가 박히기도 하는데 이 가시 다시 파내려면 뭐 바늘로 파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요 가시가 빠져나오니까. 가시가 박힌 채로 엄마 이거 가시 박혔어요 하면 어머니는 무조건 손 꼭 붙들고 바늘로 그 아프게 그 가시를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뭡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가시가 박혀 있는 채로 이거 엄마 이거 가시 박혔어요 얘기를 못 하고 자기 혼자 이러고 다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곰지요. 곰고 썩고 고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뭐가 좀 이상하니까 밥숟가락도 못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 왜 그래 하고 손을 이렇게 빼서 보니까 여기 고름이 가득하고 가시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가 울건 말건 그걸 붙들고 가시를 빼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골마 터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데 없다고 그냥 이거 아니라고 숨기고 그냥 그러고 있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골마 터지면 째서 수술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사 앞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어느 분 앞에 나와야죠.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고향, 문제의 본산지였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 있다는 것, 그래도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멀리 타향으로 도망을 갔던 탕자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 집은 그래도 종들도 풍족히 먹었었는데 하는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했다는 것이 바로 그 탕자에겐 축복이고 축복의 시작이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를 지금은 못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기억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죠.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기억,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기억, 그 안에 감동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요즘은 교회 안 다니지만 어렸을 땐 교회 다녔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속으로 그때가 그립고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좋은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기억이 난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나오미는 그제서야라도 다시 돌아갈 고향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명 씨가 지었던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로도 있고 시로도 있죠. 미국 유학 시절에 고향이 그리워서 지었던 시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더욱더 힘든 일들이 생길 때 고향 생각이 더 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뛰어놀던 어려서 뛰어놀던 그 고향 친구들,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늘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마치 그림과 같이 그려지는 그런 고향의 풍경들, 그때 행복했던 시간들, 또 그때 정다웠던 사람들 생각이 나죠. 타향 생활한다는 게, 그것도 타향에서 불행을 만난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을 떠올리고, 그리고 고향에 특별히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명의 며느리죠. 나오미 자신이야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데, 며느리 두 명은 어떻습니까? 고향이 모압 땅이에요. 지금 있는 곳이 그렇고, 이제 다시 만약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그들은 다시 타향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오르바이죠. 이제 우리가 보면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룻이 뒤에 나오니까 아마도 룻이 막내 며느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4장에 보면 룻이 말론의 그 아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맏며느리가 그 룻이 되고요. 룻이라는 말의 이름, 그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나오미에게는 평생에 며느리라기보다도 친구 같은 그런 며느리였던 거죠. 늘 옆에서 동행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위로와 벗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르바는 뒤통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목덜미, 뒤통수,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반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르바가 이름 뜻은 반항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오르바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르바는 잘못한 사람이다. 룻이 잘했고 오르바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아무 희망 없이, 나오미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임신한다 해서 너희들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따라가 봐야 아무 희망이 없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르바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러나 울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룻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 시자 붙으면 다 싫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그 시월대로 들어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의 그 본질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룻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불행한 여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아봐야 뭐하냐, 우리 따로 헤어지자. 그러나 오르바의 입장에서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삶을 찾아가겠다고 따라가지 못하지만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곳에 가서 결국 겪게 될 수많은 불행들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남아서 모압 땅에 남게 되면 다시 재혼도 하게 되고, 오늘 그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의 집에 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재혼해서 다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가면 뻔히 보이는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눈 가리고 살 수 있었고, 그의 시어머니 사랑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러나 뭐 어떻게 대충 되겠지 하고 덮어놓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졌을 때, 불행이 생겼을 때 그 불행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미와 엘리멜렉과는 전혀 다른 룻은 그 문제를 안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기로 합니다. 도리어 불행을 향하여 성큼성큼 정면 대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가 좋았고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룻이 내렸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결국 그들 가정 가운데 남편을 사랑했던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아니라 바로 나오미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동일하게 문제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몸 아픈 그런 그 확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좀 덜 아프고 아니면 아예 아프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더 아픈가. 통계를 보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일어나는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들, 아니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믿는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율이 훨씬 덜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왜 불행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구분 없이 올까?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똑같은 불행들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불행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이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불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이 불행을 이길 가장 큰 해답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그 속에 진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없다고 덮어두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그 뭐 십수년 전에 우리를 떠났던 바로 그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라.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하지 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행복이라고 불릴 수 없다. 내 이름은 마라.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다가 만났던 쓴 물, 먹을 수 없었던 물을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쓰다, 불행하다, 고통이다라고 나를 부르라 하고 많이 울게 되죠. 참 그래도 나오미에게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서 그렇게 나오미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베들레헴, 모압 땅에서는 전혀 그런 걸 기대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자신의 슬픔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 마라라고 불러주면서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교회가 딱 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죠. 누군가 개인적인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줍니까? 교회의 그래도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누군가 이제 자기의 고통이나 아픔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자꾸 답을 주려고 자꾸 그래요. 야, 그건 이렇게 해봐. 저건 저렇게 해봐. 근데 참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에 깊이 눌려 있는 사람들은 뭐 답을 몰라서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거 좀 같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얘기하면 야, 이건 기도해야 돼 뭐라든지 이거 뭐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랬어. 누구한테 도움을 좀 얻어보지 그랬어. 너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조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 나오미 앞에 같이 울어줬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슬픔을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같이 웃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바로 그 안에 진짜 공동체의 힘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운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 사람들 안에 같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이 이 나오미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같이 울어주는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룻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면서